마무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27장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 천년기는 예수님 재림 후부터 그 후에 삼림까지 새 예루살렘이 오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의 내용을 정리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하늘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죽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구는 완전히 황폐되어 산 금인들이 없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거치할 뿐이다. 그 기간의 끝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도들과 거룩한 성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 성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우고 지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래하여 우주는 죄와 죄인에게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다. 무더운 여름날이 이제 지나가고 시원해지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시원한 강원도에 살던 박 씨가 떠온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한다고 부인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남의 부인한테 보내버렸어요. 어떤 부인은 하면 그 부인의 남편이 김 목사님이었는데 그 김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 문자를 김 목사님 부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문자를 받은 부인이 기절을 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문자로 받았기에 기절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 지방은 정말이지 무턱 뜨겁구려. 그렇게 이제 강원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안부를 전했는데 하필 문자 받은 부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마치 어디에서 온 문자 같아요? 지옥에서 온 문자 같아요.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안에는 정말이지 무턱 뜨겁구려. 이렇게 편지를 받으니까 아주 참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하는, 물론 실제는 아니니까 너무 마음 가질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참 사람들이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죠? 아주 뜨거운 지옥 같은 여름이 끝나더니만은 좀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계속되어져서 요즘은 코가 있지만은 숨도 못 쉬고 살아야 하는 코로나19 지옥을 우리가 또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난을 생각하는 또 불안 지옥도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는 언제 물러갈지 모르고 또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고난, 더 큰 코로나가, 더 큰 팬데믹이 온다고 알리기도 합니다. 가게는 열었지만 팔이 날리고 새는 더 늘어나는 경제 부담의 지옥들. 젊은 청년들은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3포, 5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 7포,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지옥을 경험하고 또 몰려올 태풍으로 인한 것들 참 몇 년 만에, 몇 수십 년 만에 집과 가게, 차까지 물속에 잠기는 홍수 지옥을 경험한 분들도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사람을 보지도 만나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외로움의 지옥들, 온 세계에 임할 재난, 온난화, 염려의 지옥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곧 다가올 식량 재난으로 인하여 또 아사의 지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힘든 시대에는
숨 잘 쉬고 살아있음이 여러분 대단히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손은 잡지 마시고 눈으로 윙크하면서 살아계심을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있기만 해도 요즘은 성공한 것입니다. 숨도 열심히 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5년 전 빅 게이츠는 코로나를 예언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좀 예언을 한 것인지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미리 준비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참 모를 수수께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빌 게이츠는 이야기하기를 이 감염병 때문에 3,30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 되게 망측한 소리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자연 다큐멘터리 속에는 지구가 멸망당할 시나리오들이 아주 10가지 이상이 있다. 지구가 멸망당할 아주 엄청난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로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지구의 마지막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를 누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코 맥혀 죽고 숨 맥혀 죽을 세상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머지않아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심지어 늙음도 죽음도 없는 우리가 꿈꿨던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들어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멘 크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두 가지 큰 운동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여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연합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치 수많은 짐승들이 철새들이 때를 따라서 움직이듯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움직여지고 있어요. 뭘 위하여? 뭘 위하여 움직여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꿈,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 우리가 추구하는 기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움직여지고 그걸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계 정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없으며 마침내 온 세계는 어떤 권세에게 굴복될 것이다.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정답은 이 교황. 갑자기 이제 성경 예언을 안 보다가 갑자기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세계를 잘 보면 이제 이 수많은 재난들은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우리를 이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국가, 한 단체가 이를 주관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합을 통하여 이러한 재난 문제들을 종식시키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을 세상에 일어날 성경적
성경에 연된 재난으로 깨닫고 오직 성경만을 위하여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성경만을 중심으로 모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종교개혁의 운동들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을 통하여 마지막 선악간의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어지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한 욕망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사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하여 줄다름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미국과 교황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 남은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 세상은 일요일 협령과 강신술, 여러분들이 요즘 영상물들에서 보는 이런 죽은 자들, 그죠? 이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날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마지막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그 단일 정부의 영향으로 나가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참 백성은 늦은비 성령운동을 통하여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악의 싸움에 최종적인 핵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그 옆에는 번개와 엄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재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신실히 지키자.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모든 종교가 한 신에게 예배하자면서 거짓된 십계명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시편 119편 126절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한신을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되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하늘에서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옆에 있던 이런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들이 이 땅에 쏟아질 테인데 그것을 일곱 재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뜨인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이 땅에 있어지고,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벌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때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했던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이 땅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했던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호소하셨는지 그 호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호소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에 믿음 안에서 잠잤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까? 사망의 부활입니까? 네,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을 그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식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 가운데 우리가 들려짐을 받고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먼저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때 있을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사단은 이제 결박되어지고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의인들의 부활, 의인들의 변화와 성천, 악인들의 멸망, 사단의 결박이 일어나고 이제 1000년기 동안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참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을 통하여 언제까지를 내다볼 수 있어요? 지구 역사의 그 마지막까지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기가 시작될 때 이제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갈 터인데, 자, 저는 이제 하늘에 갈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껏 살았던 여행 중에 가장 잊지 못할 여행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물속을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한 것보다 더 멋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상물을 통하여 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신천지가 정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물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를 이렇게 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산호들이 또 그 산호들이 살아있어 가지고 파도 물결에 따라서 얘들이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쁜 산호 속에 뭐가 있어요? 니모들이 니모 아세요? 니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형형색색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참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제가 처음 필리핀 바닷가를 구경 갔을 때 그 친구의 구경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이야, 너무 좋아서 기절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바닷속에 몇 분의 몇을 보았다고 벌써 기절하려 그러나 그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퀴즈를 내는데 아이고 답이 먼저 나왔네.
성경 최초로 스노클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퀴즈를 했어요. 답이 뭐였어요? 봐도 모르죠? 그게 모세.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바다를 절단하셔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감상시켰다 그래요. 그때 정말 놀라가지고 그걸 많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겠지만은 그 말도 전혀 무시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제 우리가 뭐 할 때가 오는가 하면 바다를 스노클링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뭘 스노클링 할 때가 있다고요? 네? 뭘요? 우주를 스노클링 할 때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바닷속에 여행하는 거하고 우주 속에 여행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면 둘 다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요. 우주를 사실 여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여지는 슈퍼맨같이 아마 우리가 하늘을 그렇게 여행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하늘을 딱 절단시키셔서 그 아름다운 별들의 세계를 우리가 일주일간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보좌, 하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그날 여행을 한번 해보고 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못 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그걸 보고 나면 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우주에서 이제는 우리가 1000년 동안 뭐 하게 되겠다고요?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의미를 이제 다니엘서 7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제까지 수많은 나라들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새롭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하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슨 권세를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보좌에 함께하는 권세 가운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심판하는 권세가 뭐예요? 이 땅에서 누가 심판을 하죠? 이 땅에서 누가 심판합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심판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좀 부럽습니까? 좀 부러운 것도 솔직히 있죠. 그죠? 나는 언제 저런 데 올라가서 한번 방망이질을 해보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 하늘에 가면 우리가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놀랄 일은 뭐가 놀랄 일이에요? 옳지, 그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내가 감히 하늘에 와 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놀랄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늘에 있다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 내가 하늘에 함께 앉아서 온 우주의 왕자가 되어지고 공주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랄 만한 일은, 뭐가 두 번째 놀랄 만한 일인가 하면, 그렇지. 두 번째 놀랄 일은 그 사람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어. 아니 그 사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 사람 제대로 신통 차는 것 같은데 교회에 와 있어. 자네가 교회가 아니지. 어디 와 있어요? 천국에 와 있어. 자네가 어떻게 천국에 왔는가? 궁금할 것이. 또 세 번째는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들한테 설교도 하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천국은 따놓은 당상처럼 이야기하더니만 보니까 안 계셔. 그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제 우리가 뭘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기록책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비밀들, 왜 그 사람은 오지 못하고 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놀라운 참으심과 사랑에 대하여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성경 연구가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그들은 죄인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완고하게 그분의 사랑을 배척하고 거절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외관상 경미한 죄인들까지도 그들의 구주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더러운 이기심을 엄밀히 간직해온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비밀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명명백백히 드러난 죄의 실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100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이 땅에 갇혀져서 100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개인의 모든 비밀들, 기록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받고, 이 땅에는 악인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000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까요? 누가 살까요? 여러분이 사십니까? 그죠?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분도 살고 주인공이신 하나님도 함께.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누가 있어요? 왕궁에는 왕이 계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어디로 온다고요? 이 지구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지구로 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 지구의, 이 온 우주의 전체의 변이가 일어나겠다. 지금은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저 우주의 중심인데 이제 지구가 뭐가 되어지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지는 영광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이 곡과 마곡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둠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후에 곧 뭐가 있을 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둘째 부활을 통하여 악인들도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때 일어난 사람들은 뭘 보고요? 예수님의 재림한 광경을 보고, 둘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죽었다가 눈을 뜨는데 새 예루살렘이 나타났다. 그러면 좋아야 되겠어요? 슬퍼야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예루살렘에 대해서 좋아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보다 뭘 더 사모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보고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영광스러운 도성을 우리가 뺏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둘째 부활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다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이 둘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 1000년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모두 각자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들의 눈앞에 큰 스크린을 통하여 그들이 이 땅에 지어온 그 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배반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속에 꿈꿔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싹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말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던 악인들도 자기의 죄의 실상을 보는 그때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에 모두 자기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모두 보여주는가 하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보여집니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구주의 비천한 탄생, 그분의 단순하고 양순한 초기생애, 빌라도의 재판정, 그리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의 조소와 모욕, 고문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하늘의 기도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나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감의 기록은 이야기하기를 심지어 이 모든 죄를 시작했던, 우주 전쟁을 시작했던 그 사단마저도 엎드려서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과 공의로움을 고백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움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재판관이 정말 당신의 재판은 피고나 원고에게도 똑같이 정말 공정합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고를 내릴 때 오늘날 수많은 말들, 수많은 변명들은 다 거두어지고 모든 입들로 하여금 심지어 사단까지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들을 다시 미혹하여서 저 예루살렘 성을 쳐서 우리가 뺏자 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다 소멸하고 둘째 사망 곧 불못 속에 던짐을 받아 이 세상에는 모든 악과 악인들이 뿌리째 근절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사랑과 행복, 기쁨의 새 땅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는 슬픔과 눈물, 고통, 코로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로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저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작은 것과 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선포할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서 악인들은 지옥불 속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다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무슨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사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까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에요.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기 때문에 원어적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모델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지금도 불타지 않는 것처럼 그 심판이 끝이 난 것처럼 악인도 악도 마귀도 불타서 없어지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소망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영혼. 우리는 영혼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무슨 개념인지.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놓은 그 영혼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정말 영혼을 맛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께 다 드린다는들 손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정말 대박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요점을 요약하면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천년기 후에 우리는 천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3년 후에 하늘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 법정에서 모든 악인들이 마치 이 땅에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악과 죄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온 우주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 오늘 천년기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있듯이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멸망으로 가는 이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부활 성천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되어져서 마귀는 우리를 하늘 백성에 속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변경시켜 세상의 영광을 주는 세속화로 이 세상의 종교를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쟁투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고집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죄를 제거할 그날 죄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쾌락과 함께 사라져가는 한순간에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지지 않는 꽃이 있는데 그것을 별꽃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똥을 보죠. 별똥. 그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참 재밌게 적었어요. 그죠? 이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별이 똥을 누운다. 그래서 별똥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한 스타들, 이 세상의 화려한 삶은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화려하고 번쩍 그럴지 몰라 대단한 것처럼 온 하늘 뒤덮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순간과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불꽃놀이의 스타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주인공, 진정한 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사랑 같다. 그죠?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변치 않는 사랑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는데 연세 많으신 두 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뒤에 따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했다 그래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어떻게 평생을 한결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뒤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는 만난 지 2주 된 사람들이. 웃으려고 그랬는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끝이 나고 변절되고 또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늘의 주인공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들로 주께 끝까지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천년의 비밀을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별똥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빛을 발하는 별처럼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 가슴에 달린 이 어둠 속에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빛나는 별들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기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참 사랑의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작은 사랑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사랑은 작지만 온전한 사랑을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